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선교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민석 선교사님께서는 일본에 29살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조금 이렇게 넘는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의 비율이 0.5%도 안 된다고 그러죠. 참 선교하기 어려운 선교의 불모지 같은 참 어려운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우리 임원준 목사님 때부터 함께 섭렵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해 왔던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늘 배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귀한 헌금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파송교회 다음으로 역사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심을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갈 길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비디오 보시고 사역 보고 하겠습니다. We love you, Mommy. We love you, Mommy. Yeah. Yes, God is my comfort. I am His, and there's nothing better. Forgiven and chosen forever. Hallelujah. Yeah.
り教会でメッセージ Happy Thanksgiving!「そして教会への感謝です。僕にとって教会は心の拠り所で精神的な支えとなる場所です。예, 저희 집 두 자녀가 공부 관계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위에는 지금 대학원 에듀케이션 공부하고요. 둘째는 지금 파머시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막내까지 집을 떠나게 되자 저희 부부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여보,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순간에 그 뒤처리는 누가 하나. 그 다음에요, 제가 거의 30년을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전으로 한 분 모시고 있는데 또 한 분의 상전을 모셔야 된다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러 가자 하길래 제가 같이 가봤는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US 달러로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하는 것을 보고요. 더 이상 제 아내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이걸 샀다는 소문이 돌면은 아마 어느 교회든 성교비부터 끊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로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이 새는 참 신기한 게요. 아무런 어디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에서 만든 새입니다. 배럴이 하나만 넣으면요, 한 1년 동안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요, 센스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한 5-6곡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 곡 하면 그 다음 곡, 그 다음 곡, 그 다음에 또 짹짹짹 하고 짖어집니다. 근데 가끔은 좀 이 철이 없어 그런지 한여름에 징글벨 징글벨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아요. 들어오니까 뭔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도 꽤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부부가 같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먼저 들어오게 됐는데 저를 향해서는 노래를 한 곡 불러줬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들어올 때는 짹짹짹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봐, 새도 이 집의 주인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들어올 때는 노래를 불러주고 당신이 들어올 때는 짹짹하고 그쳤지 하니까 제 아내가 대답이 참 신기했습니다. 방금 새가 뭐라고 한 줄 아느냐고. 야, 너 참 불쌍하다. 너는 그렇게 노래도 잘해서 찬양도 인도하는데 내 남편은 얼마나 엄친지 나도 잘 아는데 노래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 불렀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맡깁니다. 뭐 아무튼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저는 만사를 제껴두고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변씨이기 때문에 변여사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평소에 자신의 부인께 여사라고 부르시는 분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진실로 사랑한 마음으로 늘 여사라고 불러보십시오. 먼저 아침, 점심, 저녁에 밥상에 반찬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여사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루는 조금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여사를 이야기하면 당신도 뭔가 뭐 거기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니까 사실은 자기도 여사의 반대인 남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남들 보기에 남사스러워서 남사라고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한 것이 서로 헌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저희는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수십 번 또 제가 허니를 듣는 그 관계로 저희 집에는 쌀이 떨어져도 항상 꿀이 차고 넘치는 가정입니다. 하루는 꿀병을 이렇게 좀 진열해 놨는데요. 한 번은 보더만 보니까 좀 촌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미국의 1.5세라는 분이 촌스럽다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느냐고 하길래 제가 1세인 제가 좀 가르쳤습니다. Country style. FBI도 모르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설마 제 아내하고 카톡 연결된 분 계시지 않겠죠? 다른 말씀 마시고요. 혹시 한마디 하실 게 있으시면 다른 말씀 마시고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러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귀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세상이 쪼개져도 절대적으로 함께 동의하고 믿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 교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어떻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오늘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라고 가서 제일 최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 60대 초반 그 당시에 모토키상이라는 여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따님의 소개로 저희 교회를 오신 후에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몸에 암 관계로 교회를 오지 못하셔서 먼저 교회에 집 댁의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함께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말씀드리다가 더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가시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이상 해외로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는 모토키상 제가 이런 관계로 이번에 좀 병원을 못 오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아주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오시면 그렇게 좋고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계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만나시면 만사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왔는데 이분 얼굴이 달덩어리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제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신가 하니까 이분이 정말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꿈을 통해서 여러 번 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 저도 모태 신앙이고 뭐 천국을 듣든 안 듣든 뭐 100% 확신하지만 그래도 그분께서 그렇게 경험하신 것은 아마도 주님을 아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던가요? 천국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던가요? 하니까 목사님 제가요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꽃들 그려봤는데요. 천국의 꽃은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움에 그리고 그 향기가 얼마나 독특하고 좋았는지 그리고요 새들도 참 많았는데 그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새들이었는지 지상에서는 본 적이 없었고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에서 들은 적이 없는 아름다운 새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뭐가 있어요? 하니까 이분이 아니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요? 하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제 둔한 입술로 더 이상 천국의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 표현이 가장 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저를 만나고 나서 엉엉 우세요. 아니 왜 우세요? 제가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을 똑같은 것을 제 친언니, 제 여동생 두 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평소에 우리 언니가 여동생이 우리 엄마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왜 우리들한테는 나한테는 믿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은 너무나도 벅찰 정도로 큰 기쁨이지만 정말 있는 세상을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눈이 감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가면 되돌릴 수 없는 세상, 한번 가면 바꿀 수 없는 운명.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 함께 오지 못한 사랑하는 남편분, 아내분, 자녀분, 부모님, 친척, 친구분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반대는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세상입니다. 제가 서울에 한 7, 8년 전에 갔었는데 친척이 함께 사우나에 가자고 했어요. 저도 사우나 좋아하거든요. 일본에서는 한 5불 주면 목욕탕 사우나 같이 있어서 가끔 갑니다. 그런데 저한테 형님 여기 사우나가 2개가 이거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그래도 막 억지로도 갈 만한데 이 방은 절대 열지 마세요. 왜 하니까 이 방은 온도가 엄청나게 높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높아봤자 뭐 얼마나 높겠어 싶어가
문을 한번 탁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는데요, 뭐 10초도 그 앞에 못 있고 서 있다가 도로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옥불이 사우나 정도의 온도일까요? 사우나는 들어가도 내가 나오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사우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은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라면 저 신자 되지 않고 목사 되지 않고요, 아마 크리스마스, 물론 뭐 예수님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박수 치면서 한번 1년에 한 번 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편분이 같은 이불을 매일 사용하는 그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상상하게 된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지금 성부 걸지 않으면 평생 그곳에서 만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론적으로 잘 아는 교인들은 어느 교회나 많이 있지만 가슴에 새겨졌어. 그걸 철저하게 되새기고 100년이면 끝나는 이 생 안에서 그것을 성부 걸고 있는 교인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나 다 전도 대상자들 계실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제 전도돼 언제 교회와 조바심 가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타임에 반드시 당자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이 있으면은 심지어 병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경험한 병, 다른 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잘되고 잘못되고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좀처럼 가까운 분이라도 말하기 꺼려하는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정신병 하는 병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서 선교하는 중에 한 7분 정도 이런 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계셨고 의외로 설마 저분이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뭐 심한 욕을 듣고 뭐 이상한 말을 할 때는 그냥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1년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은 관찰을 해야 알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완벽하게 낫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일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제일 좋은 상태가 계속 잘 유지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만나게 됐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고 결국 저와 관계가 끊어지는 분들은 뭐 그 후로는 제가 잘 모르는 것으로 되어버렸지만 그 중에 한 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이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일본에서요 명문 대학을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영어도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관여하셨지만 나중에는 결국 우리 부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런 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뭐 어느 분이든 거의 모든 분들이 아무리 상태가 좋아져도 약은 드시고 그리고 상담을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점은요, 이분들 특징 중에 많은 분들이 일본말로 말씀드리면 히키꼬모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집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존재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에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일을 하게 해서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 늘리면서 사회와 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은 오케이. 한 10년 넘어 보십시오. 여간한 일이야. 10년 이상 되면 부모라도 정말 힘들고 힘든 것을 넘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는 아버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더라고요. 정확한 없었으면 하는 표현은 저한테 안 하셨지만 아마도 혹시 영어로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저보다 훨씬 연세가 위지만 야단을 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과 자주 전화도 이야기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지금은 훨씬 나지만 이메일을 보내면요, 이메일이 얼마나 긴지 신문 1000면만큼의 양의 이메일을 보내올 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그분한테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조금씩 적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10몇 년 지나면서 지금은 약은 조금 먹고 그리고 상담을 아직도 받고 있지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이 아버님이요 입이 한박 입이 되면서 예! 금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안 보든 그렇게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반드시 분명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던가요? 쉽게 될 일 같으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이 설교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전도, 얼마나 힘들고 끝없는 싸움인지 영적인 전투인지 저희 집에도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고 여동생이 오랫동안 전도사에 있었고 남동생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교회를 떠난 지 10년 이상 되었지만 아직도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분들이 버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영혼도 포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 영혼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것을 남기고 떠나시려고 합니까? 저희 파송교회 어느 건강하신 60대 장로님께서 주무시는 가운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참 사람이란 언제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 12월 한국조선일보에 한 신문 기사가 그것도 일면에 실렸습니다. 신문 타이틀이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수백억 원 기부한 이 남자, 남은 재산 다 내어놓겠다. 그 주인공은 영화배우 신영균 씨인데요.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신영균 씨를 알 겁니다. 저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예. 아마 저기 빨간 마우라 하는 아주 오래되신 분들 아마 조금이라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한국 영화 400편을 출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96세인가 이러신데요. 한번 재작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영화 배우 신영균 씨인데 저는 그냥 영화 배우로만 알았는데 이분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국회의원이시고 치과 의사이시고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하셨는데 아마도 헌금도 많이 하신 분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부하게 된 것은 2008년도에 당시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호텔을 빌려서 성대하게 하려다가 그 2-3시간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1억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2-3시간에 1억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 가족들과 의논한 결과 그 금혼식을 취소하고 그 1억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기부하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뭐 어느 곳에는 500억, 어느 곳에는 100억, 뭐 수십억 뭐 정말 뭐 너무나 많은 곳에 기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강이 흔히 보이는 금사라기 땅 서울 고덕동에 4,000평을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 부지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내어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부하고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정말 사업을 많이 축복하셨는데 1980년도엔 서울에 극장을 세우고 제과점을 세우고 70년도에는 한국 최초의 보울링장, 한국 최초의 맥도날드를 오픈해서 큰 돈을 버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남은 돈 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가겠다 했습니다. 제 뜻은 변하지 않아요. 기부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저 선생님 이 세상 떠날 때 뭐 원하는 거 있으세요? 이러니까 가져갈 거 없고요. 딱 한 것만 부탁한 거예요. 뭔데요? 하니까 제 관 속에 성경책,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단순히 자신이 읽었던 성경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성경책, 그런 의미의 성경책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주 변함없이 교회 예배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부터 몸만 왔던 신자였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도 이런 설교 부탁할 때는 준비할 때는 참 부담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간 또 생명을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건강할 몸을 허락하신 것은 너가 건강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건 자녀분들 대학을 나오실 때 선택 과목은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과목을 택해서 그 공부의 성적이 나와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얼마나 평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주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했나, 기도했나. 이 세상 떠날 때 설마 하나님 제가 은행에 몇백억이 있었는데요, 스탁이 얼마나 있었는데요, 제 집이 얼마짜리인데요, 제가 어느 대학을 나갔고 제가 어떤 집이었다고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제가 저기 보이는 김 집사, 저기 보이는 박 집사, 저기 보이는 최 집사님 하나님 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보고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조차도 세상의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이 순간 예수님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을 정도의 불행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청교도들이 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왔던 이 나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동성무한 말이 지금 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다는, 아직도 이 나라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뜻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단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인,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귀한 한 영혼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